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또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금요일날 나누지 못했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제 곧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이후에 이제 이게 99세니까 100세에 낳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로 낳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낳은 이삭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 명. 심지어 많은 민족, 그냥 단순한 그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숫자를 일단 생각하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 겨우 한 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 명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이 속이시고 아니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 불신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야망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땅과 자손을 약속받지만 그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한 25년이 지나면서 그 과정에서 갑자기 그 75세 때 몰랐던 거를 100세 때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 75세 때 그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알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 17장을 조금 아까 읽는데 울컥했어요. 이제 막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물론 이제 15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자손과 땅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12장과 15장과 17장은 참 중요해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 받았는데 15장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지만 아직도 다 못 깨닫는데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기하는 게 16장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그 인자의 언약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미리 마치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그게 첫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그 어긴 그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마치 그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 언약이 제사였어요. 이때는 400년 후에나 있을 제사법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전부 다를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모든 계시가 다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서 더듬으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계시를 받고 우리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뤄요, 그죠?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15장에서 맺었던 똑같은 언약을 민족과 함께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약속받고 자손을 약속받는 사람들은 그 땅을 약속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죽기 전에 내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내가 감추는 땅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그 땅을 꼭 주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아버지가 그런 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근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언약을 파기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언약을 파기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다메섹 사람, 내 몸종인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그 약속의 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안 주시니까. 안 주시니까. 물론 그때는 15장에는 한 10년 지나갔나? 그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오래 참아라 그럽니다. 오래 참아라. 처음에는 오래 참으라는 말에 낙심했어요. 오래 참아. 끔찍하다.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져도 진짜 갑갑한데 오래 또 참아. 그 아직 야망이 꺾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언약을 그게 깬지도 모르고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도 약속의 땅이고 자녀도 약속의 자녀죠. 그렇죠?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삭을 약속의 자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약속의 땅과 자녀를 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될 그럴 대상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울컥울컥 나중에는 그 언약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울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감격스러워 보셨냐고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것이 감격스러우시냐고요. 그래야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이에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자손은 약속의 자녀고 땅은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예 다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무슨 땅을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꼭 가라. 그게 약속의 땅이죠. 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는 거죠.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12장에 가나안으로 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나안으로 바로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바로 기근이 듭니다. 그럼 약속의 땅이니까 기근이 없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근이 있든지 광야든지 바로 광야로 가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냐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소망으로 내 목표로 삼냐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모르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그 관계가 돼야 약속의 땅을 부여받는 거죠. 약속의 자녀를 부여받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직까지도 못 깨달은 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제 깨닫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닌 걸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인생의 어느 파트나 어느 경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어렵잖아요. 네. 이것이 다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6장이 그럴 것 같았어요. 15장에 보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상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녀와 땅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그냥 자기 뭐예요? 재산에 대한 상속을 말했어요. 옛날에는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받는데 아들이 없으면 종이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씨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냐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과정에서 이제 이 믿음의 과정에서 막 그 불신이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는 그런 야망과 불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야망을 불태우는 건 불법이야. 불이야.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다가 한을 품게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그런데 한을 품었던 그 야망이 꺾어지면서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의 실체인 중요한 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이 정체는 뭐냐면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약속한 땅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제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자기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걸 몰라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약속이 성취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같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갑자기 언약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예. 혹시 언약을 어겨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건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 초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한 그 죄를, 짐승의 피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과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했는데 16장에서. 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파기한 죄를 누가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나중에 받으셨죠.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계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래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아들로 그리스도로 두셨다는 거죠. 그 아들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언약 파기했는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이제는 눈을 뜨고 철이 들어서, 그저 나 하나의 일신의 영광, 그런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그냥 번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도 됩니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복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절절맬 정도로. 그런 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뭘 안 주셨어요? 이삭을 끝까지 안 주시다가 나중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 언약을 파기했지만 17장에서 보면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을 심지어 뭐라고 부릅니까? 눈을 좀 뜨시고 절 좀 보시죠. 17장을 뭐라고 부르요? 신학하신 분들 없어요? 17장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갱신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깨트린 것 같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까지도 필요 없어. 이게 야망 수준이에요. 그래서 야망은 아주 땅의 거야, 낮아. 그냥 한 12명만 줘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한 명도 안 주시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17장에서는 여러 민족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약속하신 것은 엄청 위대하고 커요. 그래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부르심과 큰 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마귀는 속여놓죠. 그래서 땅의 것만 취하고, 하늘의 그 위대한 부르심과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그런 사람들이 정복하는 겁니다. 땅도 나중에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이 있는 자들은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도 그것을 빼앗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번성의 의미가 그냥 자손만 많이 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 자손을 많이 낳는 번성은 뭘까요? 약속의 씨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타락해갖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으로 쫓겨나니까 뭐 만났습니까? 인간들이 땅에서 약속의 씨가 아닌 그냥 육신의 자녀만 쫙 낳는 거야. 오늘날은 육신의 자녀를 낳아갖고 건사도 안 되니까 막 20대 초에 애들이 갖다가 막 죽이는 거야. 목에다가 개 목줄을 묶어갖고 애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지식사하게 하고.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령들이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 육신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방을 약속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내 자식 번성하고 낳고 그러고 먹고 살다가 끝나고 결혼시키고 할머니 돼갖고 또 자손들을 안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라고 주신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훨씬 위대한 그건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광의 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저 밥 먹고 살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또 그러고 앙당하면서 살다가 또 그럼 또 어쩌라는 거냐 이게. 그럴 바에는 그냥 일찌감치 저를 부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부 매일매일 진리교체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 그냥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걸까? 우리 애들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걸까? 그런데 동기가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나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그 언약에서는 약속들을 어떻게 이뤘다고 돼 있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야망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 그것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우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뭐 그렇게 돼도요. 그 비전을 품고 진짜 정확하게 품고 정확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알고 가도 깨트려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다 섞습니다. 그저 이 땅에 단 줄 알고. 뭐가 목표가 안 바뀐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좀 바꿨다가 뭔가 은혜 받을 때는 좀 그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거는 진짜 목표를 진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라고요? 모든 열방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눈이 떠져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달라고. 모든 열방이 나에게 약속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모든 열방을 놓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17장에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8장에서 뭐합니까? 소돔 땅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10명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주님 이 땅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열국의 아버지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열국에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중보 기도만 중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중보가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는 이 계시가 다 풀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민족에게 다 갈 수는 없어도 예수님도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내가 처한 이 땅, 하나님이 나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네? 또 안 부르셔도 우리는 땅끝까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하는데 언제 땅끝 갑니까? 땅끝 보내도 가서 못해요. 제가 튀니지 선교사님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갖고 다 그 분위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두 명 불러다가 예수님 믿게 하고 자기네 집에서 막 밥 먹여가면서 같이 살았어요. 10년 만에 자기네 집에 있는 돈 몽땅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돼갖고요. 지긋지긋한 거 그냥 튀지. 사람들만 봐도 한 명도 일으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면, 아니 그 땅에 있으면서 매일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예.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완전한 온전한 고백 앞에 핵심이죠. 이게 정체죠. 믿는 사람들의 정체죠. 그러고 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땅에서 땅입니다. 땅. 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슨 권세요? 매고 푸는 권세예요. 매고 푸는 권세.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땅은 지금은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막 물 쏟듯이 쏟아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땅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막 땅도 사람 말 안 듣잖아요. 땅도. 근데 원래 땅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 건데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땅을. 그 사람이 누구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약속도 있어요. 받은 거예요. 모든 열방 자손. 그래서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이것을 몰랐어요. 거기서 튀니지 땅에서 10년 동안 막 튀니지 말이 줄줄 대는 거야. 그런데 떠나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요. 땅의 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이 묶여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태리 딱 가면 이태리 땅이 묶여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막 영적으로 느껴지고 이 기운들이 느껴지고 제가 요크 갔더니 요크가 완전히 묶여있더라고요. 악령들에게 묶여갖고 도시를 정복하고 있어요. 도시의 영들이 있어요. 도시를 장악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의 영들을 어떻게 파쇄합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10만의 선교사를 막 중국 지하교회가 보내겠다고 막 중국 사람들은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금도 다 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한 20-30년이 흐르면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마음들이 도로 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여러분 무조건 너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그게 우리 부르심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긴다면 아직도 야망에 불타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왜 도대체 약속하시고 아들 하나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 안 주시잖아요. 25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또 86세 때 이스마엘 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의 가는 길을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어요. 난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 땅에
그 원수들로 인해서 피가 흘려지고 저주를 받고 그 땅을 붙잡고 해요. 정말 눈물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을 주님.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한번 오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가지면요 그 땅에서 눈물 잘 안 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 땅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건 내 땅이다.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족속들이다. 이 속에서 약속의 씨들을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이러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열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야.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막 그 구덩이 같이 막 먹작먹작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살다가 겨우 구원받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 십자가가 모든 열방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실 때요 눈이 떠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모든 열방을 위해서 흘리는 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열방으로 가시겠어요? 열방에 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땅을 위해서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왜 민족과 땅의 경계를 왜 정하셨어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기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열방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그 씨들, 약속의 씨들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사야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도 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마귀에게 매어있는 그들이 자유를 얻고 돌아오도록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마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주님 안 생깁니다. 저는 훨씬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세상에서 돈도 벌었잖아요. 할 거 이제 많이 했잖아요. 좀 더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본연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열방입니다. 자손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이사야서 43장에서 네가 불을 통과해도 불을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을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복적으로만 들으니까 어떤 때는 막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 내 믿음이 세면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부르심이죠. 너무 높은 부르심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자. 그럼 천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냥 막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돼갖고 막 누리는 영광만 있어야 영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을 붙잡고 그런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게 영광이에요. 아브라함도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땅들이 이제 저주받은 이 땅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이 쏟아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예? 바다가 왜 성난 파도 소리를 냅니까? 왜 쓰나미가 막 덮칩니까? 바다도 땅이에요. 물만 없으면. 예? 낮은 땅. 땅들이 그러므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 그 땅이 회복되면서 이제 모든 열방의 자손들이 구원받을 자손들이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인류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계속 쌓이고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므로 열방이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직접 못 가도 기도해야 돼요. 가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서도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도대체 누가 파수하는 기도를 할 거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하라 그럽니다. 기도를 파수하라는 거죠. 파수꾼이 3교대를 한다면 24시간 하는 거죠. 24시간 파수. 그래서 원띵 어쩌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4시간 기도의 집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기도하지만 어쨌든 누가 밤에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왜 그러고 있는지 미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막중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것들 좀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우리가 누리고 살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왜 땅이 회복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너무 아이러니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되고 없어질 땅이에요. 하늘도 우리가 보는 이 둘째 하늘도 진동되고 없어질 하늘이라니까요. 근데 왜 회복돼야 돼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한 번은 회복하셔야 돼요. 그 땅을. 이 땅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너무나 높은 부르심이라 마귀가 너무 많이 우리를 속여놔갖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먹고 즐기고 연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여러분 로세 시대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잖아요. 그걸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러다가 너희들 노아의 때 8명 밖에라고 그래요, 성경도. 8명 밖에 구원 얻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로세 때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아,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놓친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바로 나구나.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땅이 회복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여러분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 말씀 막 들어야 이 말씀이 막 풀어진대. 눈이 너무 무거워. 밤에 좀 주무세요. 시원하게 놓고. 토요일 밤이에요 그냥? 즐기는 밤이 아니라 토요일은 에어컨도 좀 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놓고 잠을 팍 청하세요. 실컷. 에베소서가 아니죠. 그만 제가 아마 헷갈리잖아요.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지진 나는지 아십니까? 땅이 왜 쩍쩍쩍 입을
벌리고 쓰나미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인간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네. 원래 하늘과 땅이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말을 안 들어. 왜? 위임권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사탄에게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마귀들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땅이 말을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농사만 안 되는 것만을 말하잖아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마귀에 의해서 속고 죽이고 유혹을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워진 땅은 누구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어땠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받을 이 땅은 반드시 멸망받을 겁니다. 땅만 아니고 둘째 하늘도 멸망받을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곤죽같이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곤죽같이 땅이 풀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사진으로라도. 화산이 폭발하니까 거기서 용암이 막 나고 마그마가 막 분출하니까요, 곤죽이 되는 겁니다.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는 지옥의 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종이축같이 말린다고 했어요. 종이축 한번 말하고 이렇게 말린다는 거, 쫙 떠나간다. 큰 소리를 내면서 땅이 떠나갈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그거 보고 있으면 아마 기절할걸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멸망받을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땅은 뭐 때문에 회복받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회복될 때 땅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땅이 회복되는 거죠. 또 한번 땅의 회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주신 두 가지 자손과 땅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열방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불꽃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땅과 자손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8, 9, 10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은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늘은 해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과 이 땅이 지금 통일된다고. 통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도대체 누가 이걸 충실하게, 충성되게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저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괜히 한번 땅을 밟아보면서 더워 죽겠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악령들이 그 죄를 통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땅이 피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의 곳곳에 인신제사를 통해서 땅이 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흘려졌어요.
그래서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7장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시작.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24절 읽었지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요.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런 기도문에 이런 게 많죠. 네? 마태복음 11장에도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땅이 하나님 것임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족속과의 혈통을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들이 언제 살고 언제 죽는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왜 먼저 갔냐? 그래갖고 열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일찍 죽었다고 또 삐까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또 거주의 경계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하나 다 가슴에 새기고 진짜 내가 그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테스트하고요 믿음에 서 있는가를 너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럴 때예요 지금은.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알고 내가 그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도 힘든데. 예.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예.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뭐 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게 될 것을 다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야. 이미 정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 땅에 있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회복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네. 아직까지도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 부끄러움이 무시무시해요. 제가 한번 딱 경험해 봤다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요. 난 부끄러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몰랐어요. 마치 바깥에 빨개 먹고 서 있는 그 부끄러움의 무서움보다 10배는 더한 것 같아요. 10배가 뭐야. 부끄러워서 어두운 곳을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 땅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아예 가슴에 새기고 도장을 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속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에도 25절에도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땅이 거룩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땅이 거룩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서 막 청소를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 종말론적인 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튀니지 또 옛날에 저기 뭐 다른 거기 집회 갔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우리미를 잠깐 만나려고 영국 만체스터에 있다가 우리미가 있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기도 모임이 뭐 한 4-5명 모인다고 그랬고 제가 그 모임을 갔어요. 탁! 이러고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막 복받치는 게 있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네. 저는 그냥 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거기 어디야 이름이 커벤트리. 이 커벤트리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 제가 1990년도에 커벤트리를 처음으로 한번 가봤었어요. 제가 그때 20대죠. 그래서 커벤트리 그러면 좀 낯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도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좀 어두칙칙하다 왜 이렇게 도시가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 커벤트리에 있는 교회에 교회가 서로 싸울 게 아니야 진짜. 거기에 있는 선교사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좀 모여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모여갖고 기도하는 걸 못하는지 몰라요. 각계전투야. 좀 모여서 시기 질투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 막 뭐 교회를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 서로 막 잡아먹듯이 난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을 막 껐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이 땅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마 좀 부족한 교회도 막 회복을 시키실 것 같아요. 나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막 난리 부리고. 밀라노에 거기 한인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제법 많잖아 거기도. 모여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땅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 거룩하게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를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너무 졸려오셔도 언제 성경을 좀 보시려. 딱 지금 졸릴 수 있어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그래서 땅 투기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거류민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류민일 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내 소유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땅을 파갖고 하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래서 땅 파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 관에다가 뭐 돈도 노잣돈이라고 웃겨지잖아요. 막 귀신들이 더 난리 부리지. 거기다 온갖 거를 다 가다가 또 먹으라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자꾸 뭡니까 그거 무슨 추도 예배나 아니면 뭐 이럴 때 막 천국 간 거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가서 할 수 없어요. 뭐 우리랑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몰라도 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죠. 진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다 지옥 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개나 소나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진리는 이거 성경책 찢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천국 가 이러면 뭐 이거 성경은 다 버려도 돼. 어차피 그냥 다 천국 갈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115편 16절을 읽겠습니다.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네. 이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땅을, 실질적으로 땅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더럽혀지니까 땅이요, 강력한 영적 싸움에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강력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묶고 푸는 게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어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권세를 땅에 있는 나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신부들의 권세가 뭐라고요?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전히 영적 싸움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 기도가 올려지도록 하나님께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좀 진지하고 깊은 기도, 진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한 번만 그래도, 한 몇 번만 그래도요, 어느 땅을 가든지 그 땅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 마음에 새긴 게 있기 때문에. 머리로 듣고 말고 그러니까 어느 가도 머리로 새긴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머리로 새긴 거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갖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서 가슴에 새기는 거죠. 이게 제 얘기입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 안 잃어버려요. 어느 땅을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우리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여행하다 왜 귀신 들리는 줄 알아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진짜. 특히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여행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주일날 제끼고 여행하고 막 이런데 애들이 이상해서 갔다 왔어요. 정말 이상해져요. 그 연기를 몰라서 그래요. 귀신의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크에 갔다 이제 기절할 뻔했다니까. 요크에요. 그 요크에 요크 가보신 분 있어요? 요크 큰 다리가 하나 있어. 탁 서 있는데요. 거대한 악령이 쫙 요크 도시를 쫙 이러고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이거 견고한 진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서고,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다 해도 사랑이 안 돼.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서로 아는 거지. 그 아가서 같이.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무서워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끔씩 두려움이, 저도 모르는 두려움, 불안이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 어떤 영광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예. 여러분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여러분이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막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땅이 병들고 저주받은 상태고 악령들이 그 땅에 이 대기 중에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이 뭡니까? 제일 먼저 기초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10만의 선교사가 몰려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14, 10창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 14, 10창 지역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네팔 있죠. 거기 불교와 힌두교 그 악령들이 그 땅을 꽉 점령한 땅들이에요. 네? 거기 네팔에 무슨 히말라야 거기 산에 가다가 죽고 그러지만 그것만 할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정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 10창 지역에 복음이 서진하면서 끝이 뭡니까? 그냥 예루살렘만 복음화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백두 예루살렘 운동이. 근데 거의 다 복음이 지금 전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광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실질적인 이 땅에서 자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기도로 그 땅을 묶어야 됩니다. 악령들의 세계를. 근데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해야 돼요.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실 때도 땅을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령들의 세력을 묶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거. 희생. 기도도 희생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큰 헌신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요 밤낮없이 우셨어요. 밤에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뭐 멀리까지 가셨나요?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땅을 위해서,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네? 우셨는지 안 우셨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송을 누군가가 그렇게 부를 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교회들이 너무 눈을 못 뜨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합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땅의 회복과 이런 것들이 열방의 회복과 너무너무 많아요. 소선시저 대선지저는 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예언서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닌 게 있나. 너무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하니까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땅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마귀는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도록 수준을 낮춰버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신부된 교회들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땅을 묻는 땅을 푸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게 사단의 권세를 묶어 푸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음을,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어야 또 그걸 묶는 거예요. 한번 해놓고 뭐 안 믿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 자기가 발을 붙이고 있는 그곳,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응암동에 있었잖아요.
응암동에서 응암동. 오늘 여기 지금 여기는 홍은동이잖아요. 이제 서대문구로. 갑자기 응암동. 입에 너무, 응암동이 아니지, 이제는. 그렇지만 주님 응암동까지 포함된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홍은동에서 기도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홍은동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는 홍은동이지만, 여러분 지금 북가장기동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안 물어주실 것 같으세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너 내가 허락해준 네 땅에서, 너 그 땅에서 기도했냐? 네? 그래서 밥이나 하고 밥 먹고 그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왜 밥 먹어요? 왜 물 마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 거슬려서 하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게 있나요? 주님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 이 민족들이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맨날 그 생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들까지 주셔갖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도죠, 배도.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에스겔서 9장을 가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에스겔서 9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만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절부터 몰라서 그렇죠. 알았다면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들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륜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성전의 성소들 앞부터 뭐를 시작하세요? 심판을 시작하셔서 그 심판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무기를 가졌어요. 무기를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뭘 찾습니까? 서기관인데 먹통을 찼어요. 먹통을 찼는데 왜 먹통을 찼냐면 이마에 표식을 하려고. 근데 누구의 이마에 표식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가증한 일, 내가 처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만 인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머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들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같이 싸잡아 갖고 다 죽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어떻게 보면 의로운 말씀이시며, 내가 처한 이 도시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신림동에 계시면 신림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길동에 계시면 신길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동 얘기를 했지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 위해서 나 뭐 중보에 부르심이 없다고요? 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소 앞부터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의하고 악이 참 마음이라니까요. 불신자의 마음과 똑같다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벌써. 너무 이기적이고. 예? 기도 없이 근데 무엇을 합니까? 기도 없이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국인도 침 많고 거기 나와 앉아있으라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괜히 만든 줄 아십니까? 언제든 가져. 제가 오죽하면 어떤 뭐라 그래요. 시간 없으면 화장실은 가지 않냐? 화장실에다가 다 네?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기 영혼을 놓고 네? 이마에 인을 받으시겠습니까? 탄식하며 울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진짜들을 인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네. 중보기도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식으로 볼 때.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그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찬양하세요. 네.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고 마른 뼈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메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셔도 할 수 없어요. 바른 말은 해야죠. 기도입니다. 에스겔 22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중보기도가 쌓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야망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면 더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안 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이 회복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한 땅들입니다. 그 땅들의 회복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치러져야 돼요. 아니 마귀도 인신제사를 막 받고 난리인데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 몸을 그 영이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몸을 몸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네? 그 회복을 위한 제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들이신데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이라고 해서 제가 22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누굽니까? 성을 쌓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예요. 네. 그래서 메인의 모든 사역의 메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의 그 대접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갖고 향연이 올라가면서 그걸 또 가지고 누가 올라갑니까?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데다가 그 대접에 쌓인 기도들을 쏟습니다. 그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직접 내려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천사 통해서 일합니다. 천사가 중보기도 한다는 소리는 잘못 들어봤어요. 중보기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위한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죠. 일은 누가 합니까? 불꽃과 바람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역은요, 대부분 천사들이 많이 해요. 천사라 근데 동원하고 파송시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많은 기도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백투 제루살렘이란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 거기 담겨 있어요. 백투 제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10만의 선교사들을 막 양성시켰어요. 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성령이 취했는지 음성을 들어. 자, 지금부터 3층에서 뛰어내려라. 도망갈 땐 도망가야 되니까. 정확히 3층에서 떨어져요. 특수훈련 받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다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중에 그것을 주도하던 그 중국 지하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다 감옥으로 다 보내셨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적어도 한 1년 있다 나오겠지, 2년, 아무리 못해도 한 3, 4년 있다 나오겠지. 어떤 분이 아예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속히 떠야 됩니다. 눈을 속히 떠야 됩니다. 40년을 있다가 나오신 목사님들. 뭐 했나, 거기서. 발려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엄청난 희생의 기도가, 희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다 똑같은 양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묶고 풀고, 그리고 땅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빼앗으려면, 그래서 부흥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들이 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뭐가 조금 앞길이 열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영국에 있으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영국에서 공부하라고 보낸 게 아닌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막중한 그런 그 뜻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내 삶에 안 되면 가지 말아야 돼. 기도가 안 되는데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이기고 낙타 무릎이 돼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걸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아무 영혼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발 티니지에 가면 티니지에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쌓여있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막을 모르면요, 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려면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쌓이고 어느 순간 이 눈이, 옛날 지붕에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그 무게로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지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쌓였던 기도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기입니다. 적어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 기도에 대한 기도가 메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땅을 지키고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열방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할 그 땅과 자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서 43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런데 뒤에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소리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쭉 기록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동서남북의 자손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이걸 지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약속의 자녀인 거죠. 약속의 자녀.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약속의 자녀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뭐 선교해도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돌아옵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 기도를 배우시고 가세요. 가도 기도 없이 허송세월이라는 거 아세요? 헛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가 되기는 절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안 사람들, 그들에게 그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과 자손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부르심을 가슴에 담고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어떤 존귀한 자로, 아까 우리가 이사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제 속에서는 불 같았지만 여러분은 불러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분명히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회복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에 연연해갖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데리러. 그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당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누구같이? 그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계산해보라고 그러죠, 계산. 여러분, 그런 계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할 건지 말 건지? 저는 여러 번 했어요.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진짜 생각하고 딱 마음을 굳히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또 흘러가요. 세월 흘러가는데 또 흘러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면 마귀는 뭐 이렇게 손 묶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윤정 집사님 어디 빼빼로 나가면 가만히 묶고 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내가 거기 가서 마귀에게 도전장을 낼 정도로 나는 반드시 이 시간을 사수할 것이다. 그런 거 없이 일이 안 돼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과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얻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얻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